주간 참 더웠는데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찬양할 때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재미게 걸어 근본을 보여주셨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말씀, 이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6편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오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기쁜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하심이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은총의 그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두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다들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믿음의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웃음과 이 기도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웃다가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기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그 습관이 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하늘이 아주 푸르고 햇살이 화사한 날에 이 친구와 밖에 나가서 소년들처럼 휴일을 이제 즐기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즐거웠네. 이제 우리 즐거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의 입술에서는 이 보통 때 말하듯이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 바른 자세, 믿음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그 삶의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자연스럽게 쏟아내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쏟아내면서 하나님께를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속담에 우문에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해결 능력을 가진 분에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그 형편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꼭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모두 다 지쳐 있고 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깊은 신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고난보다는 영적인 고민으로 쓰러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잘 견디는데 마음이 상하면은 육체도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합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라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제목처럼 다윗은 지금 too painful not to pray,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합니다 라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기도로 승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절박하게 강렬하게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절대로 실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실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엔 바운스의 그 기도는 강하다라는 책에 소개된 글입니다. 나는 내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매우 암담해 보이는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수정처럼 맑게 변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내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털썩 앉아 몇 마디 내뱉은 뒤 일어나 다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도를 볼 때마다 이웃집 초인종을 누른 후에 재빨리 도망치는 어린아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그 지점에서 낙심하고 그만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잡아야 할 그 시점에서 손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초인종을 한번 누르고 도망가는 어린아이처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아야 할 그 시점에서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포기를 모르는 불강력적인 그 의지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온종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끈질긴 기도로 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간구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끈질긴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 목적은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로 인한 기쁨은요, 일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높은 그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그런 소원이 성취될 때 가장 또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다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원이 성취되고 나면은요,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당연히 받을 거, 그냥 받은 것처럼.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11학년 2학기부터 다녀서 제가 고등학교 1년 반을 다녔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의 정말로 그 소원이 이런 거였어요. 아, 대학에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정작 이렇게 대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 이제 대학원에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세미나리를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이제 멘토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해야 한다고. 근데 박사 공부를 끝나면 또 다음은 또 뭘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것을 먹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말처럼 이런 소원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결핍된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비이성적인 집착을 가지지만은 얻고 난 다음에는 비이성적인 환멸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 소원 성취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그 기쁨의 그 근원이 되시는 그 기쁨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참 목적은 기쁨을 그냥 얻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쉼없이 부르짖어야 할 만큼 절박했던 다윗이 이제는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로서부터만 오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할 그 날만을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주님만을 우러러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그 기쁨에 취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헛된 기쁨에 취해 살지 않도록 온종일 오직 우리의 영혼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사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 내가 경건합니다, 내가 경건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너무 교만한 기도 아닌가요? 내가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전혀 죄가 없으니까 나는 결정 같은 거 없다라는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이 사랑의 끈, 이 연결된 사랑의 끈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부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비밀은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기를 사랑하세요. 하루 동안 기도의 그 필요성을 자주 느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담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구하고 찾으세요. 그분을 받아들여 당신의 것으로 지킬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들일 만큼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커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으려면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쁨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씀의 기준과 나의 삶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틀리면은 내가 틀린 거지 하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말씀과 충돌할 때는 그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 즉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변화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틀리신 건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니. 길이 없어도 그 길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셔서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승리의 그 노래를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가시보기 그 조창인의 사랑으로 나를 버리고라는 그 시집에 나온 시예요. 제목은 사랑의 시각입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일한 한 곳을 보는 것이다. 생텍쥐 베리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동일한 한 곳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동일한 한 곳이 둘 사이의 중립지대는 아닙니다. 둘 사이의 동일한 분량의 양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의 시선을 내 쪽으로 돌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 편에서 저쪽으로 차진해서 시선을 옮기십시오. 결국 동일한 한 곳을 바라보는 셈입니다. 사랑은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내 취향에 내 기호에 맞춰 그를 길들이지 않습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선을 옮기는 것은 언제나 나의 몫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닮아갑니다. 사랑은 함께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와 함께입니다. 함께를 통해 나는 점차 소멸되고 드디어 우리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면서 뭔가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일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삶이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합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삶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행하신 의를 보게 되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기쁨의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되지 않는 말씀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흘러가지 않는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당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가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순종하며 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를 아버지를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예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간절히 마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 매달리며 기도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자 주님 아버지 눈물을 흘려보내 아버지 이들의 간절히 기도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벽 지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만나게 되는 아버지를 기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는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많은 기쁨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기별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신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